지난주에 말씀에 아무 때나 보좌 앞에 나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보좌가 하나님 앞인데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축복, 그 보좌의 축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어디 하늘나라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산 꼭대기 우리가 갈 수 없는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안에 보좌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 합니다. 서러네요.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는요, 잘 되고 싶습니다. 보세요. 건강도요, 그죠? 자녀도요, 경제도요, 또 내 자신의 삶도요, 우리의 가정도요, 모든 것이 우리는요, 잘 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그 잘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육신적인 표현으로도 내가 진짜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서론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자신을 살리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말 여러분 자녀를 살리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진짜 여러분 경제와 여러분의 업을 살리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 가지가 돼야 됩니다. 서론에. 이 서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요, 하나님 앞에서요, 딱 한 번은요 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진짜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려면요,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가 와야 돼요. 그거 안 오면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절대 절망입니다. 완전히 절망해버려야 돼요. 완전히 절망해야 돼요. 안 되는구나. 절망이 아닙니다. 절대 절망이에요. 안 되는구나. 안 된다. 안 되는구나. 거기서 시작이 돼요. 저는 저 사람이 된다 안 된다 확실히 압니다. 절대 절망을 했냐 안 했냐요. 눈빛 보면 압니다. 아직도 지가 살아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뭘 해보겠다고 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요, 바닥까지 낮출 겁니다. 하나님 심하게 표현할까요? 탈탈 털어버릴 겁니다. 내 생각, 내 경제 모든 걸 털어놓고 절대 절망을 해버려야 돼요. 안 되는구나 나는. 증거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자세히 보세요. 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절대 절망을 하려면 이 말씀이 보여지고 절대 절망을 해야 돼요. 그냥 절대 절망하면 낙심이 되는 거예요.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살해 버린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절대 절망을 해야 돼요. 보세요. 가룟 유다 마음속에 누가? 사단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뭘 넣었다? 예수팔 생각을 넣었다겠죠.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생각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돈 계산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돈 주고 팔겠다 생각한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한 게 아니고 늘 돈 계산만 한 사람이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난 전도학교에 이겁니다. 다른 복음 어디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다른 복음, 틀린 복음이요. 나 육신 성공, 물질적인 거, 이 생각을 가룟 유다 마음속에 딱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어디로 가요? 가룟 유다 마음속에 사단이 예습한 생각을 넣었다. 이게 내 마음으로 들어가 버려요. 우리 쉽게 얘기하잖아요.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내가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자식이 내 생각대로 안 되고 건강이 경제가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하잖아요. 맞잖아요. 나는 좋은 생각을 한다니까요. 나는 잘하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사단이 내 생각을 이용해서 마음속에요 틀린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면은요 그게 내 인생을 끌고 가요. 요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면 운명이 돼요. 그래서 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되지만 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내 생각 속에 빠진데 그 생각이 여기서부터 온 거면 어떡할 겁니까? 여기서 절대 절망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잘해보겠다? 소용없어요. 내가 잘해야겠다? 소용없어요. 내가 바르게 해봐야겠다? 소용없어요.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 소용없어요. 사단이 생각 하나 마음에 넣어버리면은요, 바로 케어됩니다.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결심하지 마세요. 결단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지도 마세요. 잘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절망해 버리세요. 안 된다. 못 고친다. 안 된다. 절망해 버리세요. 그러면 뭐가 보여요? 희망이 보입니다. 여기서 절대 희망이 보여요. 자, 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 생각을 지키신다니까요. 그런데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갈라디아서 1장 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 그 복음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떤 게 돼요? 이게 이제 구원받은 자예요. 이 축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축복을요, 정말 누리고 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절대 절망과 절대 희망을 못 보면요, 우리의 삶이요, 불신자의 삶이 된다니까요. 불신자 상태처럼 산다니까요. 평생 회복이 안 된다니까요. 평생 내 인생이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단다니까요. 저는 어느 날요, 하나님 은혜로요, 절대 절망해버렸어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 아예 안 해요. 잘했다 못했다도 생각 안 해요. 내가 맞다 안 맞다도 생각 안 해요. 내 행동이 올바른 행동이다 틀린 행동이다 그것도 생각 안 해요. 그게 답입니까? 그게 진리입니까? 오늘의 내 행동이 맞을 수 있죠. 내일은 틀려요. 내일의 행동이 맞을 수 있지만 모레는 틀릴 수 있어요. 우리나라 법 바뀌면 끝나요. 대통령 정권 바뀌면 법 다 바꾼대요. 또 국민들만 죽어나잖아요. 그러면 또 바꾸는 거예요. 세금 안 내면 또 법 바꾸는 겁니다. 세금 내면은 내라는 법 바꾸면 세금 내야 됩니다. 그럼 안 내는 사람이 불법입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내 생각 진리 아닙니다. 내 경험 진리 아닙니다. 내 지식 진리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그거만이 내가 사는 길이요. 여기서 여러분 출발 안 하면요, 그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저는 확실히 봤습니다. 제가 결단 안 해봤겠습니까? 제가 결심 안 해봤겠습니까? 여러분 결단 결심 안 해봤습니까? 안 됩니다. 사단이 여러분 생각 하나 가지고 마음에 다른 거 집어넣어 버리면은요, 내 운명이요, 휘저어버리는 거예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이거 딱 봐버렸어요.
그래, 내가 사는 길은 하나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다. 그것만 붙잡는다. 그거 외에는요, 어떤 것도 진리 없어요. 다 똥이요. 여러분, 그 결론 안 나면요, 평생 사단에게 끌려다닙니다. 일생에 매여 종로도 합니다. 거기서 나와버려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이 답이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촌 동생이 와서, 형님 요즘 교회를 가면 교회 분위기가 어떻고요? 우리 교회가 내 마음이 요즘 그래서 예배가 안 되고요. 야, 이 새끼야, 정신 차려. 네 마음이 편한 게 교회 가는 거야? 네 마음이 즐거우면은 네가 좋은 거야? 그게 네가 믿는 하나님이야? 네 기분이 하나님이야? 네 기분 좋으면 오늘 예배가 된 거냐고. 너 틀린 복음 가지고 있는 거로 정신 차려. 그랬더니 나중에 왔더라고요. 정신 차렸다고. 자기가 틀린 복음 가지고 있다고. 제가 얘기해 줘야 되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줬어요. 알아듣더라고요. 감사하죠. 내 기분 좋으면 하나님도 좋은 거야. 내 기분 나쁘면 하나님도 싫은 거야. 내 기분 좋으면 오늘 은혜가 되고 내 기분 나쁘면 오늘 은혜 안 돼요. 철저히 납니다. 그게 복음입니까? 그러니까 맨날 사단한테 종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닌데 제 인생과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두고 본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요, 간신히 천국만 갑니다. 감사하죠. 천국 가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불신자처럼 살다가 가야 될 그럴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엄청난 우리 안에 있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이걸 증거하다가 영원한 보좌로 가야 될 사람이요. 여러분, 오늘요, 완전히 생각과 바꾸세요. 오늘 어머니하고 점심 먹었거든요. 그럼 우리 어머니 보니까 기분이 좋아서. 그럼 우리 어머니입니까? 어머니가 어머니고. 내가 오늘 어머니 보니까 기분이 나빠서. 그럼 우리 어머니 아닙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잘해줬어요. 그러면 내 아들입니까? 내가 오늘 어머니 섭섭하게 했어요. 그럼 내 아들 아닙니까? 이런 식이라. 윤수이가 이제 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부모니까 결혼을 생각할 거잖아요, 제가. 우리 아들, 딸 이제 결혼하겠지. 근데 제가 고민이 뭔지 아세요? 진짜 내가 얘네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고민이 하나,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겠죠.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겠죠. 그 여자가 자기를 굉장히 사랑해 주겠죠. 그 남자가 굉장히 자기를 사랑해 주겠죠. 행복하겠죠. 사랑 안 해주면 어떡할 건데?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 남자 바람 피면 어떡하고 그 여자 바람 피면 어떡할 거예요? 나만 안 바라보면 어떡할 거냐고.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남자가 우상이 되고 여자가 우상이 되고 자식이 우상이 돼 있잖아요. 그게 행복이라. 저 남자가 나를 너무 알아주고 저 여자가 나를 너무 알아주고 내 발까지 씻어줄 만큼 잘해주니까 그게 행복이라. 그게 우상이요. 그거 없으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 사단이 가지고 노는 거죠. 놀이터죠. 완전히 답 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은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그거만이 우리의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요, 제가 이 속에서요, 이 본론에요, 이 결론 세 가지가요, 완전히 제 인생에 내려버렸어요. 그 결론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 나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절대로 설 수 없다. 이게 제게 내린 결론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수없이 많이 들었죠.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어요.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 그 중에 2장 17절에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 영적인 축복, 보좌의 축복,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예배요.
그래서 지난주 신명기 16장 15절에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뭐를? 예배를. 그 예배할 그 시간에, 온전히 즐겁게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 현장에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이 시간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 현장에 역사하십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진짜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정말 예배의 축복, 기도의 비밀, 영적인 비밀 믿습니까? 시공간 초월의 비밀 믿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내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 현장에 역사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 직장 지금 못 가잖아요. 여러분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 학교 못 가잖아요. 우리는 시간, 공간 절대 초월 못합니다. 제약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은 시공간에 제약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시간에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아프리카 그 축구장 만든 거 보셨죠? 원신 하셔서 이제 올라왔. 제가 최영석 선교사님한테 매주 선교사님 설교를 보내달라고 해요. 그게 다 들어요. 왜냐? 그 현장을 알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선교사님 설교가 안 올라왔어요. 형님 왜 설교 안 올렸습니까? 했더니 다른 지역 캠프 가서. 그래서 지난주 이제 그 다음 주에 걸 보니까 캠프 가서 그 현장에서 이쪽 지역에 있는 그 이제 렘넌트들 뭐 이렇게 놓고 기도했던 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그곳에 역사. 그게 맞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생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 제가 이 사람이요, 진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 받는가를 볼 때 한 세 가지를 딱 봅니다. 첫째, 복음으로 이 사람이 진짜 복음에 반응하는가. 복음 얘기하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복음 얘기하면은요, 눈 흐리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 얘기하면은요, 눈 딴 데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그것도 안 돼요. 제가 복음 얘기하면 눈 반드시 두고 쳐다보면 제가 모르잖아요. 두 번째, 일, 사건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복음으로 그 일, 사건을 보느냐, 안 보느냐. 그걸 봅니다. 세 번째, 말씀과 예배와 강단에 절대 순종하고 가느냐. 교회에. 그 세 가지 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 받습니다. 저는 이 결론 내렸어요. 하나님이 원래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 내린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길이 없습니다. 저는 두 번째 결론은 길이 없어요. 이 영적인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데 길이 없어요. 없습니다. 이 사단, 죄, 하나님 떠난 이 지옥의 문제, 이 영적인 문제, 주일 2부 예배 아닙니까?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중풍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중풍병자의 영적인 문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길이 없다니까요. 사람들은 길이 있는가 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중에 성경 찾아보세요. 로마서 7장 19절부터 25절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절망과 절대 희망을 이 두 군데서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1절. 절대 절망이 뭐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내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다. 그러나 내 육신의 다른 법이 나를 끌고 간다. 그건 뭐다? 내가 아니요 죄다. 이거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게 육신적으로 곤고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힘들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잘하고 싶은데 안 돼요. 왜 안 돼요?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방법도 안 돼요. 길이 없어요. 길이 될까 해서 사람들이 찾는 게 뭐예요? 여기 나옵니다.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구약에 뭐 율법 제도 나오잖아요. 그거는요, 율법은요, 길이 아니요. 율법은 완성이 아닙니다. 뭐 더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율법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율법으로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바울이 결론을 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그거를 하나님이 하셨다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겠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육신의 생각, 그래 먹는 거, 입는 거, 뭐 어디 놀러 가는 거, 그거는 사망이야. 그게 율법. 영의 생각,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결하고 바르게 살고 말씀 보고, 그게 영의 생각입니까?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게 영의 생각이요. 그런데 계속 율법, 맞다, 안 맞다, 좋다, 안 좋다, 계속 따지는 거예요. 그 율법을 가지고는 이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나오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뭐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그렇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율법은 부족하다니까요. 부족한데 왜 완성합니까? 부족한데 왜 예수님이 와서 완성하냐고요. 율법은 부족하다니까. 율법을 가지고는 이거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율법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계속 재앙이 와요. 계속 저주가 와요. 생명과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계속 따지고 맞다 안 맞다 계속 하는 날 어느 날 재앙이 와버려요. 바르게 따지고 바르게 조사하고 바르게 열심히 하는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의 영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을 때만 평안한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이 말 이해가 안 가면요 계속 인생 어려워집니다. 계속 힘들어집니다. 이 말 이해가 가면요 계속 살아납니다. 왜냐? 영이 살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복음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이 산다니까요. 영이 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살고 생각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 2부 말씀 3번에 복음이 정리되면 마음 생각이 정리되고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 생각이요 계속 살아나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이 영적인 걸 전혀 몰라요. 깜깜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맨날 율법 얘기. 맞다 안 맞다 실컷 따져봐라. 사단이 모르겠습니까? 사단이 우리보다 IQ가 높습니다. 사단이 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피조물입니다. 말하면 우리 머리 꼭대기에 있습니다. 사단이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거 뭐 가지고 맞다 안 맞다. 사단이 제발 그러라는 거예요. 맞다 안 맞다 맨날 따져라. 맞다 안 맞다 따져라. 그리고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가정에서 누가 한 사람만요 복음으로 그 가정을 살려버리면 돼요. 가정에서 누가 한 사람만요 복음 딱 붙잡고요 복음으로 우리 가정 살린다. 복음으로 나는 우리 가정에 빛을 비친다. 누가 뭐라 해도 복음으로 본다. 복음으로 어떤 사람도 살린다. 이래버리면요 그 가정에 빛이 비쳐요. 정말 제가요 지금요 속에 가슴이 탑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렘넌트들 불러다 중직자 불러 얘기하고 싶어요. 제발 좀 진짜 복음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려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우리 교회가요 정말 복음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어떤 사람도 와도요, 복음으로 살리세요. 어떤 사람도 와도요, 복음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봤어요. 복음으로 안 봤으면 저와 여러분 다 저주받아 끝났어요. 하나님이 눈으로 안 보고 복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그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눈으로 우리를 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팔다리 멀쩡하게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다음 주 추수감사절 그 근본적인 감사가 나와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더 받을 것도 없고 더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 답이 딱 나버려야 돼요. 길이 없는 우리에게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그 길이 바로 오늘 기도수첩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그 길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히브리서 4장 14절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굳게 잡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굳게 잡아요. 나머지는 대충 잡아요. 언제든지 놓으세요. 남편 손도 놓으세요. 아내 손도 놓으세요. 자식 손도 놓으세요. 여러분이 굳게 붙잡고 있는 돈의 손도 놓으세요. 다 놔요. 언젠가는 놔야 돼요. 언제까지 그거 잡고 있을 겁니까? 다 놓으세요. 하나만 굳게 잡으세요. 놓지 마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제 얘기입니까? 너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니라.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지난주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로마서 8장 10절부터 1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이게 구원이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보좌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주일 저녁에 말씀 정리하고 12시인가 넘어서 자려고 하는데 문자가 왔나? 문자가 왔어요. 전화가 왔던가? 주일 저녁 12시에 목사한테 전화 오면 목사는 철렁하잖아요. 그 밤에 또 뭔 일 있나 보다. 누가 전화했겠어요? 김윤희가 전화했어요. 왜 전화했냐니까 옷 사달라고. 야, 이씨. 여기. 어제는 12시? 12시에 잘랐는데 또 문자가 왔어요. 집사람한테. 밤에 뭔 문자가 오냐. 문자 내용이 뭔지 아세요? 또 김윤희요. 엄마 잘 자. 그 다음부터 잠이 안 와요. 하나님 자지 말라는 거다. 그래서 거실에 나가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말씀, 전도학교 다음 주 1, 2부 다 정리했어요. 그래서 새벽 3시 반이더라고요. 그리고 누웠더니 자더라. 또 2시간, 그러니까 7시 반에 일어나더라. 산에 운동 가자. 그리고 2시간 또 러닝하고 산악구보하고 후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내 안에 있는 보좌의 축복 누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왜 그 얘기하냐. 자식이요. 자식이니까 아무 때나 문자하는 거요. 자식이니까 아무 때나 전화하는 거요. 속으로 저는 전현 저거 아무 때나 전혀 그래서 진짜 전현 저 집 젊은 이 집에 자식이니까 아무 때 전화하고 자식이니까 아무 얘기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진짜 여러분 부부간에 한번 실수해 보세요. 못 나갑니다.
그 여자가 제일 싫어하는 거 그 남자가 실수해 보세요. 그 남자가 제일 싫어하는 거 그 여자가 실수해 보세요. 못 나갑니다. 못 쳐다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엔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담대히 나. 패스. 우리 패스. 아무리 잘나고 훌륭하고 완벽한 삶을 살아도 그리스도 없어. 넌 패스.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그리스도 굳게 붙잡아. 패스. 그것도 그냥 패스가 아닙니다. 프리패스. 모든 거 패스. 하나님 또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삽니다. 정말입니다. 제 행위요, 비참합니다. 제 생각이요, 비참합니다. 제 행동이요, 비참합니다. 단 1도 여러분보다 잘난 거 없습니다. 0.1도 여러분보다 훌륭한 거 없습니다. 저는 비참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담대히 나감. 제가 왜 이렇게 소리 지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제가 뭔데 여러분 앞에 소리 지릅니까? 제가 뭔데 여러분 앞에 이렇게 당당히 복음을 말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때문에. 복음이 답이니까. 제가 답이 아니요. 제 자신을 보면 저는 강단 올라올 때마다 겁나요. 내가 어떻게 강단에 서서, 내가 어떻게 저분들한테 말씀을 전합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이 답을 따거든. 그래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보좌의 축복, 이 계속에 말했던 이 축복을 상실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 237의 빛이 비치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이제 회복된 겁니다. 그렇죠? 이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임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만 하면 되냐? 한 가지만 해라. 하나만 해라. 그게 뭡니까? 여러분 진짜 이거 하세요. 제일 먼저 뭘 하냐? 복음의 눈으로 모든 걸 보세요. 이번 주 서울 임마누엘교회 목사님 중직자 메시지 할 때 뭘 얘기하셨냐? 237 치유 서밋 하는데 237 정말 살리려면 이 축복이 나에게 와 있다는 걸 봐라. 나를 보면. 이게 원네스, 위드요. 이 축복이 나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치유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모든 사람 관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걸 봐야 돼요. 임마누엘. 그게 치유라겠어요. 그거 안 되면 치유 안 된 겁니다. 사람 관계 못 넘었으면 절대 치유 안 된 겁니다. 인간 관계 안 넘었으면 절대 치유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겠어요. 이게 치유. 서밋은 뭐예요? 일,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겠어요. 이게 원네스요. 이게 모든 걸 복음의 눈으로, 나를 복음의 눈으로, 교회 안과 모든 관계된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모든 일, 사건을 복음의 눈으로. 이게 치유 서밋이라니까요. 치유 서밋이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고 고상하게 앉아있는 게 치유 서밋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걸 복음의 눈으로 봐라.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리고 뭘 하는지 아세요? 하나를 딱 하세요, 이제부터. 그게 뭐냐? 이 내 안에 있는 보좌를 향해서 집중하는 시간.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거 해라.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온전히 즐거워하면서 대속죄일, 이건 1년에 한 번. 그런데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 때나 누구나 언제든지 어디서나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대속죄일, 안식일 예배 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대속죄일 지킬 필요 없어요. 대제사장 필요 없어요. 속옷, 겉옷, 염소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무 때나 어디서나 이 집중하면 돼요. 화장실에서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누워서 해도 돼요. 설거지하면서 하면 돼요. 일하면서 하면 돼요. 청소하면서 하면 돼요. 운동하면서 하면 돼요. 운전하면서 하면 돼요. 제가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중독된 거 안 끊는다. 안 끊어진대요. 그 예를 들면 술이다. 술 먹으면서 집중해라. 술 먹으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해봐라.
안 하잖아요. 진짜 해봐라. 술 먹으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마셔라. 끊어지나 안 끊어지느냐. 확실히 끊어집니다. 성령이 역사하는데요. 영적으로 내가 살면요 다 삽니다. 이 집중 회복해라. 저는 하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앞으로 할 것도 없고 이것만 하려고요. 왜냐? 다른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내 생각이 이상하고 사단에게 잡히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저는 딱 예수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것만 계속 집중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것만 말하기로 했어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임하는 최고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보좌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오늘 수요 예배 말씀 받은 모든 성도들, 현장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